우리나라가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곤 합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대답은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국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간 아들,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느라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도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왔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아낸 사람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뭔가 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갈 수 있고, 우리들도 이 성품이 다듬어져 가지고 그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온유하신 분들이 있죠. 또 싸움을 싫어하고 화평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렇던가요?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참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박씨들 조심해야 돼요. 박씨들 보니까 처음엔 잘 참아, 이렇게 잘 참아주는데 나중에 보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박씨만 그런가요? 우리 본래적인 성품은 이 팔복이 말씀하는 그런 성품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의 이 8가지 성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생기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8가지 성품은요, 이 따로따로 떼어놓으서는 안 됩니다.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죠? 여쭤보라니까요. 예수님 많이 닮으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재상이었던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학을 겸하였고 우의정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태종실록을 감수했고 좌의정이 돼서는 팔도 지리지를 편찬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의 나이 19살 때 장원급제를 합니다. 19살 때. 20살 때 파주 군수가 돼요. 이 파주 군수가 되면서 이제 그 파주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무명이었지만 아주 또 좋은 훌륭한 선사를 찾아갑니다. 스님에게 물어보죠. 스님,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저로서 어떻게 해야,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고을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뻔한 이야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맹사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여기 먼 길을 찾아왔는데 고작 그런 얘기밖에 안 해줍니까? 좀 화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선사가 다시 앉힙니다. 잠깐 앉아보시죠. 녹차라도 한 잔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녹차를 컵에 따라주는 거예요. 잔에다가 따라주는데
이 잔이 철철 넘치도록 따라주는 겁니다. 그럼 맹사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님, 지금 찻잔이 넘치는 걸 모르십니까? 방바닥이 지금 젖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선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서 인품을 망치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맹사성이 황급히 일어나면서 이제 방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그냥 꽝 머리를 이마를 박았어요. 옛날에 문은 이렇게 낮았잖아요. 숙여야만 됐죠. 선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무명의 선사였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어떤 마음과 성품이 있느냐가 인간관계나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네, 8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여러 이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자이크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의 성품을 배우면서 예수의 성품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생, 구원은 뭐냐?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 얼굴도 변합니다. 얼굴이 싸나우신 분들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맨날 이렇게 어둡고 또 짜증이 많고 또 뭡니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우리 속에 성품이 이루어지니 얼굴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얼굴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8번째 마지막 복인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끝나네요. 네, 이 천국은 곧 예수를 닮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 핍박은 무엇일까요? 이 박해와 핍박은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가 아닙니다. 이 박해는 뭐냐면은 의를 위하여. 이 의가 뭡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런 것들 있으시죠?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신앙생활하는 남편으로부터 박해받는, 핍박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박해와 고난이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병도 다 고침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박해가 있다네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네요? 이 왜 그런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그분이신데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움은 빛을 보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이겨버리셨어요.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가 늘 싸우고 있는 거죠. 전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빛과 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잘못해서 싫어하는 것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하고 어두움의 세력들은 의와 빛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였죠. 이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제 그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갖은 고문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해피엔딩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오,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뭐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다 이 순교당한 순교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두 그랬습니다.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 어떠했습니까? 유대법에는 이 종교적인 사안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요.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혹독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이 북한에서 이 도로를 닦는데, 이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그 롤러 큰 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땅을 다지기 위해서. 땅을 다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밑에 이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 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길에 다 눕혀놓고 그 도로를 닦는 그 큰 그 뭐 기계 있잖아요. 롤러 있잖아요. 그거로 그냥 밀어가지고 다 죽였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이 이 목사님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답니다. 몇 달 동안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보위부에 잡혀온 약 80%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이래요.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 갖은 고문과 매를 맞아서 다리를 저는 노인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전기 고문을 당해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독방에 갇혀서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쥐가 몇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생거로 먹었답니다. 배고파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했더니 쥐가 튀어나와가지고 쥐로 연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산권에도 그렇고요, 이슬람권에도 보면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20세기 이전까지 순교당한 사람들보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편하게, 너무 좋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잖아요. 교회는요, 돈이 많이 있으면은 편안하면 싸웁니다. 차라리 빚이 있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편하고 좋으면은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다 만사형통 같아. 그럼 기도 잘 하시나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가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이 있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자, 핍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욕설, 욕을 먹는 거예요. 박해, 신체적인 괴롭힘이나 공격입니다. 악한 말, 거짓말로 누군가 나를 모략하고 어렵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 안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갖고 욕을 먹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와, 이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래요, 예수님은. 왜요?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래요. 왜요?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모르는 방법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깨진 문제들, 교회 분쟁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내하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억울하다고, 내가 피해봤다고, 내가 다 손해봤다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다 저 사람이 잘못했대. 다 이 사람이 서로 피해자래, 서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 육체에 채워야 돼.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럽니까? 저도 보면은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내가 참고 죽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죽어야 된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서로 갈등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그 문제는 다 해결돼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해결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죽으니까, 서로 안 죽으니까.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네가 죽으면 돼. 손해보는 것 같지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게 내가 모든 죄를 지고 죽었어. 나처럼 죽어야 돼. 그러면 해결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열매가 좋아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내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은 그래서 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감내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바닷가를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조개 두 마리가, 조개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조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 몸속에 뭔가 동그란 게 있는데 아파 죽겠어. 왜 내 몸속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옆에 있는 조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강해. 내 몸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프지도 않아. 지나가던 개가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조개에게, 네 몸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제 몸속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진주가 있어. 여러분들, 고난을 감내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진주와 같은 보화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 닮아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속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진주가, 보화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44년 브루셀에서 종교개혁자 가일즈 틸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잡히면은 화형시켰어요. 불로 태워 죽였어요. 틸레만이 이제 화형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이 장작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불에 태워 죽여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많은 나무를 갖다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내 한 몸 저렇게 많은 나무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이 신발도 못 신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발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몸만 사르면 되지 왜 신발까지 태웁니까? 내 신발을 노인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면 고귀한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들은 보화와 같은 존재로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죽겠어. 감내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핍박받을 때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고난을 받으면 주님처럼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죽으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핍박과 고난과 내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내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영광이,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거예요.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이 순교자라는 별명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범브란트. 이분은 감옥 생활을 14년 동안 겪게 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그 어떤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4년간 독방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독방 감옥에서 천국을 경험했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감옥에서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란 세상 어느 곳에서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14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천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다. 추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 안은 천국 같았는데 세상으로 나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이 동행하셨고 그를 아름답게 만나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우리 본성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다, 원통해 죽겠다, 못 살아 죽겠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 땅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